지난번에 새벽기도 할머니가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찍어서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이제 클릭을 해보니까 시골 할머니예요. 이렇게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이야기를 못한게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그냥 허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할 말은 참 많은데 요즘 잊어버려가지고 잘 못한게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알아서 해주시고,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 형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다가 마지막을 듣고 내 배꼽이 빠질 뻔했어요. 닭 이야기 하시다가 나무 관세음보살. 오래간만에 이제 교회 이렇게 오신 분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아이고 주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시력이 참 좋았습니다. 2.0이었습니다. 정말로 시력이 좋아서 제 생각에는 나 평생에 안경은 안 쓰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시력이 좋았느냐면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걸어서 가다가 탱자나무 밑에 있었던 50원을 줬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참 시력이 이렇게 좋았는데,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나이 들매 신체적인 변화의 현상이 시력입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력, 동공도 그렇고 시신경도 그렇고 여기에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근육 자체도 그러고. 그래서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인상 쓰잖아요.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인상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한번 말씀하세요. 인상 쓰는 거 이해하고 삽시다. 이걸 잘 모르면 괜히 저 사람 나만 보면 저렇게 인상을 팍팍 쓰느냐고. 근데 그 사람도 나이 들어가면 인상 쓰게 돼 있어요. 초점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2.0 이 시력이 참 그렇게 좋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돋보기를 쓰게 됐고, 지금은 이제 이 안경이 다초점 안경입니다. 안경 벗으니까 어때요? 아, 인상이 좀 다르죠? 제가 지금 안경을 벗으니까 여러분들은 뿌엽니다. 누가 누군지 배우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형태는 있는데 분명하게 저분이 어느 분이다라고 하는 게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에는 안경 쓴 사람이 참 폼나게 보였어요. 참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으면 착각한 거죠. 그래서 안경 쓰신 분을 보면 참 위대하고, 그리고 속으로 빨리 나도 안경 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대 같은 곳으로 안경을 만들어서 썼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안경 쓴 사람이 부러웠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은, 이제 안경을 쓰고 보니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돋보기 그가 필요한 그 시절이 되니까 눈에 이 손에 잡히는 데마다 안경이요. 저희 집에 안경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안경이 아주 쌉니다. 뭐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참 많아요. 그러나 만약에 안경이 없었더라면, 옛날 분들 무슨 안경이 있었겠어요? 물론 이제 안경 나온 지가 뭐 그렇게 몇천 년 전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이 없던 시절에 그분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안경을 쓰고 나니까 이제 편하게 책도 읽을 수 있고 사람의 얼굴도 구별을 할 수가 있겠고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시절이 됐어요. 참 고마운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해요. 참 사람묘해요.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쳐놓고 이곳으로 잔디밭 지나가지 마세요. 꼭 그쪽에 길이 꼭 생겨. 극장 앞에다가 15세 이상 관람 불가하면 꼭 15세 미만이 꼭 들어가. 참 묘한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인간 속에 있는 못된 습성이에요.
그것이 본이 좋은 것임을 알아요. 그것이 정말 내가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야지 마음속으로 있으면서도 행동은 다르게 나가요. 내가 입으로 좋은 말이 나가야지 생각은 가져요. 근데 하고 있는 말을 들으면 이상한 말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그런 속성들이 가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안경이 달라져요. 영적 시력이 상실된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시력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교정을 시켜 주셨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안경을 쓰라 이 말이에요. 그 안경을 쓰면 보는 게 달라져요. 안경을 쓰면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고, 안경을 쓰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되고, 안경을 쓰면 형체도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안경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경을 쓰면 두 가지로 보여요. 첫째로 나를 볼 때에도 두 가지로 보여요. 첫째, 내가 죄인으로 보여요. 안경 쓰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안경 쓰기 전에는 아이고 이 정도면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참 죄악덩어리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곤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레츠맨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주 비참하고 가련하다 그 뜻입니다. 왜 그 고백이 거기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야. 더 죄만 지으려고 그러고, 그냥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지간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냥 무슨 권력 다툼이나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고, 왜 그럴까? 참 죄인들, 죄악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그 고백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죄인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예요. 그것이 이제 마태 7장으로 가서 보면은 내 속에 들보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어요. 들보라고 하는 그 말은 프랭크라고 하는 뜻인데 널판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눈 속에 널판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나를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제가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설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나를 들여다보면 설교할 때 하고 설교 마치고 왔을 때 하고 그게요. 그래서 또 하나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나를 들여다보면 로마서 8장이 보입니다. 뭐냐면 십자가 안경을 쓰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또 하나 십자가 안경을 쓰고 나를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내 속에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탄식하던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이 8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위협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사건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세상적인 눈의 관점으로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우리들이 딱 들어앉는 순간은 세상은 나에 대한 평가가 외부적인 것으로밖에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가졌으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여러분 얼굴이 이쁘고 얼굴이 미운 거 뭐 0.0000001mm 차이예요. 별거 없어요. 어느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탁 아모레 아니면 샤넬 탁 하고요, 립스틱 한번 쫙 바르고 싹 꺾고 나오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미국의 식당에 가면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미국 식당은 한국 식당처럼 불이 그렇게 조명이 밝지 않습니다. 좀 컴컴해요. 이렇게 안에서 있다가 밖에서 있다가 안으로 쏙 들어가면 잘 안 보일 정도로 컴컴해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조명이 이렇게 붉은색 조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식당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컴컴해요. 한국 식당은 환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밥 먹을 때라도 서로 예쁜 모습 보고 싶어서.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명이 조금 어두우니까 미운 사람도 다 예뻐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지선 자매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것으로 SBS 힐링 캠프를 통해서도 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이지선 자매 기억나시죠? 2000년입니다. 술에 만취한 운전사가 운전 저희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술 마시고는 운전하지 마세요. 이것도 서로 가르쳐 주세요. 자, 운전하실 때 안전벨트 하시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는 운전하지 말자. 시작. 잊어버리니까 다시 이야기하세요. 술 마시고는 운전대 잡지 말자. 술에 만취한 이분이 그냥 운전하고 가시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 오빠가 이제 데리러 간 그 차 운전하고 근데 뒤에서 그냥 박았잖아요. 차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전체 몸의 55%, 몸 전체가 다 불에 타가지고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있다가, 어쨌든 뭐 그 내용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겠죠. 이분이 몇 번 수술을 받았냐면 40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부 이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의식이 이제 살아나서 누워 있는데 눈꺼풀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파리가 와서 이게 얼굴에 붙었는데 그것을 쫓아낼 기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있다가 사고가 난 이후에 처음으로 거울을 본 거예요. 거울을 딱 봤는데 세상에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일그러졌어.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분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청순하고 그렇게 맑고 23살 먹을 때 그 사건을 당했는데, 이제 졸업하고 사유로 나가기 직전에 이화여대 다녔잖아요. 꿈 많던 그 소년이 한순간의 사고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180도로 확 이렇게 바꾸어지게 됐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강요된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죽는 것이 낫겠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런 속에서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지나다가 결국 이제선 이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그 이티 같은 그 모습,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보다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살만 난다고. 간증하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23살 성가대에서 특송할 때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데요, 당신이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겠느냐고. 사실 현실적인 질문이 아니죠. 돌아올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한결같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겉모습은 후패하지만 내 안에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나는 돌아가지도 않겠고 돌아갈 수도 없지만 난 돌아가지도 않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안경으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 절대로 코파뜨리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 절대로 약구죽지 말고 어깨 펴! 할렐루야!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히.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안경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아파트 평수 때문에 절대로 어깨 쭉 처진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평수 크면 청소하느라고 바빠 죽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살맛나게 사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천국 가면 돼. 천국 가면 돼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여기다가 올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세상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10장은 우매자와 지혜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우매자인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에 대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한 교훈, 두 가지 말씀을 12절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뭐예요? 은혜로워요. 근데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삼킨다는 이야기는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혜자가 누구이고 우매자가 누구인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혜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우매자는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우매자예요. 그러니까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말을 하더라도 꼭 망하는 말만 해요. 말을 하더라도 꼭 죽이는 말만 해요. 의도적으로 우리들이 살리는 말을 의도적으로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죽겠다 그러지 말고 엿가락처럼 좀 빼요. 죽게 있다. 모든 언어 표현 자체가 부정적으로 가면 인생도 부정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 자체 마지막 절로는 긍정으로 가야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안 된다고 미리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혜자는 어떻게 되는가? 은혜롭다. 그 은혜롭다고 하는 말은 살만 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좀 격려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좀 위로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가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음악국, 자, 손 한번 이렇게 하시고, 본인은 가만히 있어. 본인이 찬양하고 본인이 이루고 있으면 쫓게 거신 경께. 자, 우리 찬양 음악국을 위해서 시작.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건 아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이건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손으로 하는 몇 가지 저희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카메라를 크게 한번 해줘요. 클로즈업 해봐요. 크게 만들어봐. 안 돼? 자, 여러분 그 손 있잖아요. 손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거 어디로 갔어? 내가 이리 가야 되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우리들이 표시를 할 때 해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비속어를 지금 손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식당에 올라갔어도 식사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옆에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보고 이렇게 한번 하세요. 장로님 보시고, 자, 장로님 보시고 시작. 아니 내가 내 교회 장로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교회 장로님 사랑해줘요? 장로님은요 참 사실 쉬운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말들 다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장로님 조금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시키면 잘할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교회가 뭐 월급을 줘요? 뭐 교회가 뭐 저기를 해요? 장로님들은 돈 내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돈 받으면서 섬기고.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로님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좀 지혜자가 돼서 이게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은혜스러운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살만나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차량 타고 오시는 분, 교회차 타고 오시는 분, 벤이나 크게 손어봐. 버스나 벤이나 교회차. 네, 오케이. 여러분 버스 안에서 은혜 받고 버스 안에 가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마. 그냥 버스 안에서는 그냥 서로 축복하는 말만 하세요. 아침에 딱 만나면 버스 안에서 한바탕 팍 웃고 얼마나 좋아. 새벽에 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내릴 때에는 운전해 주시는 분에게 딱 한 번 하고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옛날 번역에는 광패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입의 시작 처음부터 우매자들의 말은 어리석은 말이고 마지막 결론도 미쳐도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미쳐서 망할 정도로 그 말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14절 우매한 자의 말은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려.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우매자의 말이.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주택 구조는 다 이 산등성에다가 집을 다 지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제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폭우가 내리면 와디라고 그래가지고 말랐던 시냇가가 갑자기 강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집들이 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들이 보통 산에 8분응선, 7분응선 거기다가 집을 다 지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집을 짓기 때문에 여기 어느 사람이든지 자기 집 찾아갈 수 있어요. 높은 데 있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16절에 가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 어리다는 이야기는 미숙하다 그 말이에요. 경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자가 경험이 없어요. 미숙해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나라를 통치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 장관들은 아침부터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그러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다음에 그러다가 17절로 가면은 전혀 다른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 복 있는 나라. 왕이 제대로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모들이 참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취하지 아니했다. 그 이야기는 자기 거 챙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 욕심 챙기지 않고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 그 생각에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 무슨 얘기냐면 삼시세 때 먹거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나라, 삼시세 때 먹어야 될 것을 제대로 공급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18절 이것은 우메자의 왕에 대한 내용이 18절 이하에 계속되고 있거든요.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왕, 우매한 통치자들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우매한 왕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왕의 삶의 철학은 오직 희락,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물질 그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20절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충고해봤자 오히려 이상한 말만 들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통치자가 왕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 국회의원도 뽑으셔야 되고 선거가 많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뽑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당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저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가 묻고 또 묻고 물어서 한번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임기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면서 정말로 좋은 통치자가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을 뛰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실력도 있어야 되겠고 정치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영역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 예수가 없는 그 나라,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 속에 살면 이렇게 죽을 맛이라 그 말이에요. 죽을 맛.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만나는 조건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내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십자가의 안경 벗지 마시고 그 안경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그 안경으로 남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안경으로 우리 삶의 환경을 들여다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고. 개구리 두 마리가 이렇게 어떻게 저기에서 이렇게 놀다가 밀크통, 우유통 그쪽으로 쏙 하고 들어가서 개구리 두 마리가 그 우유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막 이렇게 기분 좋게 막 이렇게 놀고 있다가 보니까 세상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구리 한 마리가 나오려고 팍 뛰었는데 이게 유리니까 미끄러지고 폭 떨어지고. 그래서 개구리 한 마리는 아이고 이판사판 죽을 판이다. 그리고 개구리 한 마리는 포기하고 돌아가셨어. 근데 나머지 개구리는 다시 한번 점프해보고 미끄러지죠. 당연히 또 점프하고 또 미끄러지죠. 계속 밤새도록 점프하고 미끄러지고 점프하고 미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유가 버터가 된 거예요.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버터가 되니까 그때 버터가 딱 든 그 순간에 뻘짝하고 뛰어서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산대요. 계속해서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
우유도 버터로 변할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해서 안 되면 또 해보는 거예요. 미끄러질 수 있는 거지. 또 해보고. 그래서 언젠간 우리 삶의 자리가 우유에서 버터로 변해서 그것이 내 삶의 디딤돌이 돼서 정말로 우리가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